오늘 읽은 20장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도 역시 교훈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단편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여러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다 어느 것 하나는 그냥 제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거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 생활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부모된 우리로서 또 부모 될 우리 처녀 총각들도 똑같습니다만은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하다는 말은 그 사람은 참 열심이고 지혜도 있고 참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말은 항상 거짓말만 해.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긴 한데 게을러 빠졌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다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가지가 있다면 7, 8가지는 아주 잘하는데 한 2, 3가지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온전하게 행하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장은요. 지금까지 19장까지 보았던 다른 장들에 비해서 많은 영역들을 터치하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말씀이 20장인데 그걸 합쳐서 쭉 보면 술, 왕에 대한 태도, 다툼, 게으름, 명철, 충성, 의인, 죄, 공평, 아이, 보증, 속임, 저주, 섭리, 서원, 영혼, 징계. 이거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다. 어떤 한 부분에서 100점 맞아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100점 맞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왕에 대한 교훈이 2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왕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치가들, 그 나라의 행정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농사무소에 있는 직원까지가 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의 조직 속에 동원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뭘 민원을 얘기하거나 하면 법대로 다 처리하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아주 전 생활 영역에서 치밀하게 감시를 하거나 그것을 다루거나 하는 것은 국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전 생활 영역에 미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세금 내고 이런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고 뭐고. 이게 다 하나님이 부동산을 팔 때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국가가 부동산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다. 야, 참 어느 나라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어느 나라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거는 가차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토록 삶의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가 되어 그런 일을 한다.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예,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악한 것을 다룬다. 그런 말씀이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변자로 여겨졌던 것이 구약의 개념인데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것으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다음에 술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1절이죠.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에 미혹되고 독주에 미혹되면 거만해지고 말이 쓸데없는 말 막 그냥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 가운데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선생을 쳐요. 성경은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깜냥에 맞게 해라. 그 말씀이구나. 아직도 술을 못 끊는 사람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해라. 그런 말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괴로운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 사람의 믿음의 깜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주님 앞에서 술을 마시지도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은 누구한테 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임받았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예 마시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 그러시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23장 뭐 앞으로 나올 말씀이지만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건 제사장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투는 문제에 대한 것도 나오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3절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지 않는 게 사람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다툴 일이 있으면 피하세요. 네. 그러면 피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호리를 따져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렇게 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다투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죠. 또 게으름 문제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잠언에서 게으름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니 뭐야 가을에 거둬들인데 가을에 밭을 갈다니.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논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나 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밭 갈아서 파종을 하면 그게 초겨울 들어갈 때 싹이 나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에 이게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맥추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5월, 6월 그때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되는 그걸 지금 배경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밭 갈 때 밭 갈지 않으면 파종 못하는 거죠. 그럼 남들 추수할 때 나는 빌어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빌어먹기도 어렵다. 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잠꾸러기는 결코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여자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명철한 사람의 모략, 일을 지혜롭게 모략을 갖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략, 좋은 계획, 좋은 구상 이런 것들은 깊은 물 같아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덤벙대며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명철한 말로 지혜롭게 모략을 가지고 잘 일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진주나 금이나 그 어떤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보석과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믿을 만한 의인의 믿음직함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6, 7절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세 번역에 보니까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들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손주, 손녀까지 이렇게 보면 이 녀석들 참 귀특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들이구나.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매일 잠자기 전에 반드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해준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뭐 교훈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세상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 그것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저울에 달았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추를 무거운 걸 달면 물건은 많이 들어갈 거고 가벼운 걸 달면 물건이 적게 들어갈 거고 가벼운 추를 달아가지고는 10kg짜리 물건을 사는데 8kg짜리를 달아가지고 2kg를 갖다가 빼먹는 이런 부정직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런 말, 한결같지 않은 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이 쉽게 바뀌는 그런 말,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11절을 보니까요.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고 보는 눈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 14절 말씀은 물건을 사는 자가 흥정할 때는 물건을 이거 안 좋네, 나쁘네, 나쁘시, 에이 뭐 이러냐 그러면서 흥정을 하다 가는 사간 뒤에는 참 좋은 거 잘 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참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네. 살 때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남의 물건을 흠을 잡고 계속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그게 제일 좋다고 참 기가 막힌 우리의 모습을 잠언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간들이 다 이랬었구나.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게 없어요. 모두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전심전력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트집 잡고 또 일단 사고 나면 자기 거니까 이젠 자랑질을 하고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완전하라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하고 저거는 그냥 아무렇게 살고 저거는 아무렇게 살고 이거는 또 철저하게 주장하고 그러한 균형 깨진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내 삶의 각 부분들을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